28장 10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곱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달이 좀 넘었으니까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다였다 했죠. 네. 제목과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좀 쉬워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그 엄마 리브가하고 연합작전을 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형이 그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가 그 염소로 스테이크 해주고 특수 분양시켜가지고 이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받았던,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능히 구별을 못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곱이 에서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도 빼앗아 가더니 축복 기도도 다 가로채 갔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이제 끌로 막 다 긁듯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뺏어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제 체육대회 하시면서 행복권 추첨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도 뽑히는 게 좋지. 밤낮 이렇게 남이 타가는 거 박수나 쳐주고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어제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권 추첨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뽑히셨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뭐 이동진 전사님네도 뽑아주시고 이석기 목사님네도 뽑아주셨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뭐 뽑히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저만 쏙 빼놓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제가 속상했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근데 또 그런 상황에 이제 또 어떤 인간들은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다 뽑히는데 왜 전도사님만 안 뽑히냐고, 담임 목사님이 강전도사만 싫어하시냐고 이런 염장을 지르고, 하여튼 제가 요즘 이런 안티들 때문에 참 미치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게 에서가 당했던 일은 진짜 완전히 이거 정말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거죠. 동생 놈이 감히 형의 권리를 다 채가니까 에서가 정말 참을 만큼 참고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일 마음 혹시 가져보신 분 계세요? 이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아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얼마나 약오르고 열받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죽여버릴 거야, 막 씩씩거리면서 혼잣말 하고 뭐 막 보이는 거 발로 걷어차서 상 뒤집어 엎고 막 이랬겠죠. 근데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거를 또 이제 엄마가 들은 거예요. 하여튼 야곱은 이 엄마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인간인데 엄마 덕분에 축복도 받더니 이제는 죽음의 위협에서까지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제 야곱을 막 불러가지고 어서 튀어라. 하란에 외삼촌 댁이 있으니까 거기 가 있으라고 야곱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아버지 이삭한테 기도를 받고 이제 막 길을 떠나게 만들죠. 야곱이 급하게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네 집에서 외삼촌네 집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80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뭐 400km에서 450km 정도 되죠. 800km면 이게 2배 정도 되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타고 가면 4시간에서 5시간. KTX 타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야곱은 아마 걸어갔든지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갔겠죠. 그냥 걸어갔다고 가정하고 얼마가 걸렸을까요? 사람 걷는 속도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시속 4km라고 그러는데 1시간에 4km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럼 800km면 얼마나 걸리는 시간입니까? 쉬지 않고 걸어도 200시간을 걸어야 돼요. 200시간. 밤에 잠 한숨 자지 않고 밤새도록 이렇게 계속 꼬박 건다고 쳤으면
꼬박 8일을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갔을 그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였겠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런 곳, 아니면 이제 사막 같은 그런 곳이었겠죠. 밤에는 막 겁나게 춥고, 낮에는 이거 완전 찜질방이고, 스콜피온이라고 막 이게 막 전갈 같은 거 기어다니고, 짐승들 울부짖고, 이런 곳을 야곱 혼자, 그것도 도망자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평안하고 편안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렵고 고생스럽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로는 도망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놓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운 일, 험한 일, 이런 게 다 비켜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가 있죠. 요즘 이제 릴레이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있는데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침부터 이렇게 막 계속 휴대폰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분위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아침부터 막 문자가 날라와서 보니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성도의 그 차가 사고가 나서 거기 같이 타고 있던 아이가 죽었다고.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예. 이게 뭐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는 거죠. 특별 새벽 예배 나왔다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자식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죠? 뉴스에 이런 일도 있었죠. 뭐 이집트로 그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놀러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땅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성경 말씀이 펼쳐지는 그곳에 내가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이 간절함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대하고 갔더니 막 폭탄 테러 발생해가지고 죽고 다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됩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사고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은 진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직접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무조건 평탄하고 아무 사고 없고 뭐 만사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도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간절했는데 별쇼를 다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이건 뭐 당장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형이 잡아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야 되고, 광야, 막 사막, 이런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베개도 없이 돌을 베개 자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도대체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그랬죠. 지금 당장은 비참한 도망자 신세지만 야곱의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퍼즐 같은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내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험한 광야를 지났다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목침같이 생긴 이제 돌을 찾아가지고 돌 베개를 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처량하게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특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예.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꿈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죠. 야곱이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그죠? 혼자 외롭고 괴롭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거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이게 은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억도 안 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짓고 거기에 이제 베개로 썼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 약속 이런 의미죠. 22절의 그 서원의 내용인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개를 기둥으로 세운 그곳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야곱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베델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께 집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이 지킨 그 약속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경이 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되는 것. 이게 다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약속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약속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무슨 약속을 했냐고 그러냐, 난 약속한 적 없다, 이런 표정은 이제 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태신자 작정서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뭐 꼭 이름 쓴 분들을 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3명 작정했으면 이름만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죠? 태신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제공해준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좀 초청장하고 같이 정성스럽게 전달하는 거, 이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냥 뭐 이름 적어내라고 하니까 막 마지못해서 적어내고 안 내면 또 뭐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대충 막 적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층 입구에 보시면 생명나무 다 보셨죠? 그 나뭇잎에 이름 만들고 붙이고 그런 거 거의 다 제가 했거든요. 이거 아주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고생했는데 뭐 이석기 목사님하고 이동진 선생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거 거의 다 제가 했어요. 붙이면서 보니까 태신자 작정을 3명 정도 하자고 했는데 그냥 또 3명만 하시면 되는데 막 5명, 6명 이렇게 적어내셨더라고요. 이게 좋죠. 네. 많이 하시면 좋죠. 제가 힘들어서 그렇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만 왕창 적어내고 손 놓고 있다가 한 명도 안 데려오시면, 하여튼 다음 주에 이제 태신자 오시는 분들 제가 나뭇잎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건데, 열매를 달아놓을 건데 제가 볼 것입니다. 네. 5명 적으신 분들 특별히 긴장하시고, 네, 긴장은 농담이고,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태신자 작정도 하나님 앞에 일종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죠? 이름만 적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왔더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한 주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만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약속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했던 두 번째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하죠. 온전한 11조.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는 이렇게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급여를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뭐 본봉이니, 뭐 수당이니, 교통비나 식비, 명절 보너스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요즘 회사에서 군인 간부들 이제 급여 이렇게 계좌 같은 거 이렇게 관리 중 일도 하고 있는데 이거 처리하다 보면은 아주 좀 웃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혹시 군인 가족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일반 회사에도 그런 제도가 있겠지만 군대에도 희망송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여가 입금되는 메인 통장이 있어요. 근데 수당 같은 거는 일부러 다른 계좌로 이렇게 나눠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봉, 기본급여 이런 거는 메인 계좌로 들어가고 시간의 근무수당이나 명절 보너스 이런 거는 다른 계좌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제 주로 용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남편들이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데 아내 모르게 이제 비자금을 모으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월급 명세서가 다 이렇게 나와서 프린트도 나와서 아내가 명세서 보면 딱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못했는데 요즘 뭐 급여 명세서 다 이메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것만 아내들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송금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기 때문에 메인 계좌는 아예 찍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삥땅을 치는 거죠. 이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담당자인 저한테 와서 이거를 신청을 하고 저는 이제 전산 입력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참 웃겨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이 맛에 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내 모르게 이제 비자금을 챙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분들 그 남편 월급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수당 얘기가 다 지금 딴 데로 갔는데 여러분 11조를 이렇게 통당 나누듯이 수당 빼고 못 빼고 이렇게 해서 기본 급여, 본봉만 가지고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실제적인 수입 여기서 정직하게 구분해 드리는 거 이게 온전한 11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날개가 한쪽만 오고 다리가 하나만 오고 이러면 이게 온전한 통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치킨을 시켰을 때 그렇게 오면은 항의 전화하고 열받아 하실 거면서 하나님 거 구별할 때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11조를 드리실 때는 가능하면 밀리지 말고 드리세요. 밀리지 말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회사 옮기면서 이렇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11조 이렇게 밀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더구나 막 퇴직하고 퇴직금 나오니까 또 11조 몇 달치 이렇게 막 이렇게 겹치고 그러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드리던 거에 비해서 몇 배로 늘어나니까 이게 막 불안한 거죠. 손이 떨리고. 야, 이거 11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원래 퇴직금도 11조 하는 건가? 이거 뭐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별 쓸데없는 생각이 다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밀리지 말고 즉시 바로. 예. 이번 주에 수입이 생겼으면 바로 가능한 이번 주일날 바로바로 드리는 거. 이거 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11조 먼저 안 떼면 여러분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막 이것저것 막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먼저 떼놓지 않으면 금세 통장이 막 다 바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드리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고. 이거 잘 기억하시고, 저도 요즘 이렇게 즉시 드리는 거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잘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게 유익하더라고요. 11조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애쓰시고, 혹시 아직 11조를 못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11조를 결단하시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가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꼭 결단하셔서 하나님 것은 꼭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쌓아둘 것이 부족할 정도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에 홀로 있었지만 그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야곱이 했던 약속 중에는 11조가 있었죠.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11조 생활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미 11조 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시고,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태신자 작정서도 약속이라고 했죠. 혹시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다시 한번 힘내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